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멈추지 않고 부어지는 은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사실 감나무가 많이 있죠. 시골에서 집집마다 제일 흔한 나무가 아마 감나무일 것입니다. 감나무를 아예 재배하는 곳도 있지만 상주 같은 곳에 곶감이 유명하고 청도같이 이렇게 반시가 유명하고 이런 곳에서는 감나무를 재배를 하겠지만 재배하지 않는 곳에도 감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참 흔한 나무예요. 가을이 깊어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참 감나무에 짙은 주황색의 감이 그렇게 막 열려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다 잎은 다 떨어졌는데 감은 다 이렇게 알알이 맺혀 있어요. 감을 일찍 따서 곶감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따지 않고 홍시가 될 때까지 따지 않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나무를 재배하지 않는 곳,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는 곳에 보면은 감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거든요. 높이 자라요. 그래서 감을 따려면 끝에 주머니가 달린 긴 장대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따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저도 어릴 때 그 집에 이제 감나무가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따봤는데 그 나무 높은 곳에 달린 감을 따려면 긴 장대가 필요하고 그때 주머니를 달아서 감이 있는 곳까지 그걸 올려야 됩니다. 가지에 달린 그 감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은 뒤에 장대를 비빌 돌리죠. 이 돌리면 가지에 달려있던 감이 그렇게 돌림에 떼서 떨어져 가지고 주머니 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동네마다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감을 딸 때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감을 따는데 이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감은 딸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곳에서는 딸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높이 자란 감나무에 그 높은 가지에 달린 감은 나무에 올라가도 그걸 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따죠. 그러면 그렇게 높이 있어서 딸 수 없는 감은 그냥 놔둡니다. 겨울에 그냥 놔두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감을 까치밥이라고 부르죠. 까치밥. 어차피 따지 못하니까 까치 따위의 그 날짐승들이 먹으라고 따지 않고 그냥 몇 개 남겨두는 거, 그걸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부릅니다. 이 까치밥은 어차피 따지 못하는 감이기 때문에 남겨놓는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수확할 수 있지만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남겨놓는 것. 우리 그 까치밥은 못 따서 어차피 못 따니까 남겨두는 거죠. 만약에 딸 수 있으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딸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못 따니까 남겨놓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딸 수도 있고 수확할 수도 있지만 안 따고 남겨놓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농사법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죠. 추수할 때 밭 전부를 그렇게 추수하지 않고 일부를 일부러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일부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에 그걸 규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규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추수하다가 그냥 그 남았으면은 가져오지 말고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가져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가져오지 말라고, 따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규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남겨놓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사 돌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사실 처음에는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지만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줄 수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밭에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데려와서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뽑은 일꾼이 아닌 웬 낯선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아이고 일꾼 모족한데 한 명 잘 왔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웬 사람이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곡식 빼는 자를 따라다니며 곡식을 주어도 누구도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우리 밭에 왔느냐? 난 너 모르는데 왜 왔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그렇게 곡식을 주면서 얼마를 주었든지 그것은 그의 몫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 너 왜 이렇게 많이 주었어? 우리 밭에서 왜 그렇게 많이 줬어? 이 도로 내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줍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룻이 곡식을 줍는 그날 하나님은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에 저 모압 여인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풍성히 주셔서 룻이 참 마음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곡식을 줍도록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준 곡식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날 하루 동안 곡식을 얼마나 주었을까요? 17절에 말씀하기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양을 말씀하고 있죠. 한 에바라는 겁니다. 한 에바. 이 한 에바가 얼마나 될까요? 한 에바? 한 에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그렇게 좀 바꿔보면 이게 거의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죠. 22리터. 상당히 많은 양 아닙니까? 밭에서 곡식을 줍는데 22리터. 쉽게 생각하면 20kg 쌀 한 포대에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루 동안에.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하루 동안 주운 양이 상당합니다. 곡식을 줍기만 했는데도 그만큼 주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가 긍휼히 여겼지 않습니까? 자기 곡식 빼는 자들한테 뽑아가지고 일부러 버려라. 일부러 버려라. 여러분 보아스의 밭이 그 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는 알 수 없지만 보아스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자기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했습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주워라. 이스라엘 추수는 이스라엘에서 그 보리와 밀의 추수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꾼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뭐 하루 이틀 만에 그 밭에 그걸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추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이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맥추절은 49일 동안 추수를 하여서 50일째에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50일째. 그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룻은 이 추수 기간에 얼마나 죽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49일 동안 그걸 줍는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룻이 하루에 주운 양이 한 에바 20kg 쌀 한 포대라면 이것을 49일 동안 줍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상당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굉장히 넓은 밭이 있고 자기 밭이 있고 거기서 소출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얻은 것은 49일 동안 만약에 그렇게 매일 한 에바씩 줍는다면 룻과 나오미가 1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을 주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 외에도 곡식을 줍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다 그렇게 줍지는 못했을 거예요. 룻에게는 좀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룻이 한 에바를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습니까? 룻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룻에게만. 룻이 곡식 뒤에서 줍고 있으면 뽑아가지고 좀 일부러 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주운 양이 한 에바 22리터나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이 없어서 절반을 줍는다 하더라도 약 10kg를 주운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룻이 하루 동안 주웠으면 이렇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22리터 쌀 20kg를 주울 수 있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그래도 적어도 한 5kg 정도는 주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한번 추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5kg만 주어도 룻과 나오미가 먹고도 충분히 먹을 양입니다. 그것을 49일 동안 줍는다고 생각했다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추수할 때 추수할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많은 수확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지내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을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이 마음 받아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는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받았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렸고, 또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재물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산불로 그 집과 밭과 모든 것을 태워서 잃어버린 그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헌금에 동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70년 전에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런 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던 그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헌금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추수에서 일부를 남겨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돌리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고난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어떤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받은 자로 합당하도록 어려움을 겪는 지체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그 명령을 오늘 조금이라도 실천한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보아스, 룻을 돌보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룻은 그날 있었던 일,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었고 보아스를 만났으며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저녁에 돌아가서 세세하게 들려줬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압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상태. 나오미와 룻은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들을 돌볼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은 다른 사람의 밭, 추수하는 다른 사람의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뿐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주우러 간 것이나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간 시간에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보러 나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며 고백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단지 보아스에게 감사하다, 거기서 그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불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고백한 것은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 너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불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 그런 의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한 것이지만 사실 이런 긍휼을 누가 베푸셨습니까? 누가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룻이 밭에 나가도 곡식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는데 그 많은 밭 중에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날 보아스가 자기 밭을 돌아보러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내어주신 거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거죠. 저 상태로, 허물가지로 죽은 저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소망 없는 저 상태로 버려두지 않고 불쌍히 계셔서, 긍휼히 계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산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은 산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그치지 않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음을 믿는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대로,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 밭에서 곡식을 줍게 했으니까 너 나중에 내 아내가 되어야 된다? 조건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그 밭을, 그 기업을 물을 자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그걸 내가 다 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도와준 것 아니란 말이죠. 이제 룻기의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만 보아스보다 기업 무르기에 더 가까운 친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보아스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보아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친족이라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또 이런 보아스의 행동으로 볼 때 룻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고 깨달은 보아스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똑같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참된 경건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벌기를 그치지 않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칠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안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바 그 은혜를 또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동해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입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를 고백할 때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불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불길을 그치지 아니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해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사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나마 그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또 우리 같은 지체들을 돌아오면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몸이 연약한 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참된 경건의 삶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참된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 받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